제가 이 데이토나에 오기 전에 살았던 곳이 멤피스예요. 멤피스 테네시인데 이 멤피스에는 아주 중요한 그 인물의 역사적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한 명은 대중음악의 아주 한 획을 그은 사람이죠. 엘비스 프레슬리가 살았던 곳이고요. 한 사람을 더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기타나 아니면 재즈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 비비킹이 있었던 곳이 또 이 멤피스라는 지역이에요. 또 한 명은 누가 있는가? 미국 인권운동의 역사적인 한 획을 그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이 있어요.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뭐 더 소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생일이 언제냐? 1월 15일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1월 셋째 주 월요일을 마틴 루터킹 데이로 이름 붙이고 법정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사람 개인의 생일을 가지고 공휴일로 지정한 것은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있고요. 그 이후로 처음으로 이 마틴 루터킹 목사님의 생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이런 역사적인 위인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그가 꿈과 비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채 40세가 되지 않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죽었던 자리가 멤피스에 있는 이 로레인 모텔이라는 그 호텔에서 총에 맞아서 죽었거든요. 지금은 박물관으로 아주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는 미국의 평화와 비폭력 인권 운동을 위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루터킹 목사님의 수많은 연설 중에서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에 있는, 거기에 가면 여러 박물관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링컨 기념관이 있어요. 저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그 링컨 기념관 앞에서 했었던 연설,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이에요. 이 연설은 세계적으로도 너무나 유명하고 너무나 중요한 연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다가 그거보다는 잠깐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n the state of Mississippi, a stat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injustice, sweltering with the heat of oppression, will be transformed into an oasis of freedom and justice. I have a dream that my 4 little children will one day live in a nation where they will not be judged by the color of their skin, but by the content of their character. I have a dream today. I have a dream that one day, down in Alabama, with its vicious racists, with its governor having his lips dripping with the words of interposition and nullification, one day right there in Alabama, little black boys and black girls will be able to join hands with little white boys and white girls as sisters and brothers. I have a dream today. I have a dream that one day everything
shall see it together. This is our hope. And this is a faith that I go back to the South with. With this faith, we will be able to hew out of the mountain of despair a stone of hope. With this faith, we will be able to transform the jangling discords of our nation into a beautiful symphony of brotherhood. With this faith, we will be able to work together, to pray together, to struggle together, to go to jail together, to stand up for freedom together, knowing that we will be free one day. 네,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요, 1960년대에 전혀 불가능한 현실, 도저히 가능한 것이 일이라고는 없는 그러한 현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부조리, 불의, 모욕, 패배의 현실 속에서 결코 비전을 잃지 않았고 꿈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꿈의 성취와 실현을 위해서 빈손으로 남아 그는 잠긴 철문을 쉬없이 노크했던 사람이에요. 바로 이것이 비전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변에서는요, 기적적으로 꿈과 비전을 이룬 신앙인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것이고 주변에서도 목격하셨을 거예요. 그들의 꿈과 비전은 그들의 소망이고 믿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볼 때에 비전을 품은 사람만이 기적을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말했던 그 꿈이 오늘날 이루어졌잖아요. 그대로. 1960년대에 했던 얘기가. 미국 기독교계의 탁월한 목회자이자 학자인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점을 아주 간단하게 대비시켜서 정의하고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에 자극받아서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언제나 보다 큰 꿈을 품고 그 꿈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에 의해서만 자극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현실에만 급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내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필요한 것에만 심취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뿐입니다. 오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들을 자신을 능가하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은 항상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 비전을 향해서 앞으로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는요, 조금 얘기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와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기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에 도착했는가? 지금 시내산 기슭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산이 있는 그 앞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기가 지금 얼마가 걸렸는가? 1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과 함께 가슴에 부푼 꿈을 안고 광야로 나왔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대, 우리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해야 돼 하면서 가슴 부푼 꿈을 가지고 애굽을 떠나서 1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의 두 돌판을 받아서 시내산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어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개차반이 돼버린 거예요. 신앙 상태가.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갔다고 그 사이에 남아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상태가 개차반이 됐다는 거예요. 불과 40일 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됐어요?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모세의 입장에서는요, 기운과 의욕이 쫙 빠지는 일이었어요. 어쩌면 가나안 땅을 향한 꿈도 비전도 다 포기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야, 내가 이 사람들 데리고 가야 되나 진짜? 불과 며칠 안 됐다고 신앙이 이 정도로 망가져버려? 모세가 정말로 부푼 꿈을 가지고 나왔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고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완전 의욕상실인 거예요. 의욕상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다시 찾아오셨고 모세에게 여전히 큰 꿈과 비전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렙산은 신학자들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이다라고 말해요. 같은 산. 호렙산과 시내산에 있는 같은 산이에요. 우리 본문 신명기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아멘.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호렙산은 언제나 꿈과 비전을 받는 곳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40년 동안 잃어버린 꿈을 되찾았고 그리고 오늘 또 다시 어떻게 돼요? 새로운 비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로부터 먼 훗날 엘리야 시대에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엘리야 선지자도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꿈과 비전을 받는 장소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꿈과 비전을 주는 곳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호렙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를 상징한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꿈과 비전의 산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교회에 오셔서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얻고 꿈과 비전을 다시 가슴에 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적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비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본문 신명기 1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아멘. 자, 모세가 의욕을 상실하고 꿈을 포기하고 싶은 좌절의 충동을 느낄 때 의욕을 상실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모세가 열받아서 10계명 그 돌판도 내던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모세가 좌절이 됐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큰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얻게 될 가나안 땅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을 상세하게 보여주면서 큰 꿈과 비전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7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지형들이 나오게 됩니다. 아모리 족속의 산지, 근방 곳곳, 아라바 산지, 평지와 네겝 해변, 가나안 족속의 땅,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동쪽으로는 지중해 연안까지, 서쪽으로는 요르단을 지나서 유프라테스 강변까지, 남쪽으로는 네게브 사막이 시작되는 시나이 반도까지, 북쪽으로는 레바논 산맥이 있는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곳으로 다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10계명을 받아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신앙이 개차반이 된 것을 바라보면서 의욕을 상실했어. 꿈을 잃어버렸어요. 비전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아니야.
너 지금 내가 말하고 있잖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모든 것이 다 이스라엘 민족의 것이 될 것이다 라는 가슴 벅찬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를 펼쳐놓고 화살표를 그려보면 동서남북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돌려서 머무르지 말고 방향을 돌려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약속은 일찍이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준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었던 이 비전처럼 너에게도 내가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냐. 눈을 들어서 너는 동서남북을 봐라. 너 보이는 곳 내가 다 너의 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큰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도 지금 다시 이 비전을 주시면서 가라는 거예요. 다시 가라. 너 시내산 여기서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큰 꿈과 비전을 부여받은 은혜가 있기를 정말로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거시적인 비전이에요. 좀 크게 바라보세요. 우리 청년들은 훨씬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나는 나이 먹었는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의 구원과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나가는 희망찬 비전을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사업장이나 내 직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교회의 부흥과 세계 선교에 크게 쓰임 받겠다는 어떤 그러한 큰 비전을 우리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만 갖는 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만 갖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다 가질 수 있어요. 그 비전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방향을 돌려서 가라. 방향을 돌려서 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큰 비전, 청사진을 설계하면서 살아가라는 격려와 축복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방향을 돌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고 우리의 비전이 동서남북으로 넓어지고 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시편 81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비전을 크게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왜? 어떤 하나님이시니까?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비전을 준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너도 비전을 크게 가져라. 그러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큰 비전을 품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용기를 줘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결국 나보다 더 크고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오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큰 비전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기적을 이루는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비전의 사람이 다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적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열정적인 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본문 1장 7절 8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방향을 바꾸어 나아가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거라. 그 인근 모든 지역 곧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부 지역과 해변으로 가거라. 또 가나안 사람의 땅과 레바논과 저 멀리 있는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가거라. 내가 너희 앞에 보여주는 이 땅은 나 주가 너희에게 주겠다고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이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신, 불신앙 때문에 시내산 밑에서 인생의 꿈을 잃고 자포자기하려고 했던 그 모세를 향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시내산 아래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개차반이 된 것을 보고 모세가 좌절했단 말이에요. 의욕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그 모세에게 계속적으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무엇인가?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가라는 말씀을 몇 번 하고 있는가? 5번 하고 있어요. 연속적으로. 가라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우는 동사예요. 동사. 동사는 말 그대로 어떤 말인가요? 움직임이나 어떤 행동을 말하는 단어이죠. 오늘 우리가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특히 우리 청년들도 우리가 한두 가지 실망스러운 사건 만날 수 있잖아요. 뭐가 좀 잘 안 되는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삶의 의욕과 기운이 빠진 채로 주저앉아 있어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앞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지금 실망과 좌절과 체념의 자리에 앉아 있는 분이 있나요? 한 가지 작은 실망 때문에 난 저 사람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제일 미련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가? 제일 미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왜 내 신앙을 포기해야 되냐고. 그 한 사람이 뭐라고? 나에게 있어서. 여러 수많은 100가지 일 중에 한 가지 조금 잘못됐다고 나머지 99개를 다 포기할 거냔 말이에요. 아니에요. 한 가지 작은 실망 때문에 오랫동안 침체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지는 않냐 이거예요. 지금 이 시간 그 모든 낙담과 퇴보의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기독교는요, 일어나는 종교예요. 죽은 지 3일이 지났어도 무덤문을 열고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누구를 향했었든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절망과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너의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의 불행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너를 묶어놓고 있는 결박을 풀고 일어나라. 너를 막아놓는 돌문을 열고 일어나라. 너의 죽음의 절망에서 일어나라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일어나는 종교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심에서 일어났잖아요. 내가 일어났으니까 너도 일어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 모두 다 힘차게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좀 더 다이나믹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조상 대대로 약속해온 그 축복의 땅이 너희 앞에 있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들어가서 뭐 해라?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차지해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서도 두려워 말고 주저하지 말고 차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축복은요, 우리 앞에 놓여져 있어요. 오직 우리의 열정적인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천국은 누구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요, 열정적인 믿음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가? 열정적인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열정적인 믿음으로 비전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믿음, 겸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러한 열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푯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가라. 가라. 우리 주님께서 모세에게도 5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어지는 결과는 명확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우리의 열정적인 믿음을 통해서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 즉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또한 이 비전이 있는 사람은요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포기할 겁니까? 나 교회에 나 저 사람 한 사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을 포기할 거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 때문에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비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주님은요 더 큰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가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은요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툭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지 않아요. 기적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은 더 큰 비전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열정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서두에 우리가 같이 함께 보았던 영상에서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은 바로 이러한 열정적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이 열정적인 믿음을 통해서 더욱더 큰 비전을 이루어내고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열정적인 믿음을 통해서 비전을 이루어내고 행동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이러한 비전의 사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열정적인 믿음을 소유한 비전의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어디서 갑자기 툭 떨어지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적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열정적인 믿음이 일어나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이 비전을 품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한 주간도 더욱더 큰 비전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열정적인 믿음으로 행동하는 그러한 복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